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었죠. 이게 또 헤즈볼라까지 끼어들었고, 이제는 이란까지 커졌어요. 실제 몸통은 이란이라는 거 알 사람도 알 겁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니까, 하마스를 지원하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제 이스라엘 쪽을 지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유튜브 댓글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25 전쟁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편에서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저 보내고, 또 하나는 이란하고 북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거의 동맹국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글이 있냐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강제로 빼앗은 거다. 이런 초점을 가진 시각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야, 진짜 무식하구나.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런 근원적인 개념도 모르고서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뭐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면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란에서 보복하겠다고 여러 번 떠들었어요. 근데 보복을 못하고 떠들기만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안 하느냐? 핵도 가지고 있는데, 군사력 막강한데. 간단합니다.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란이 이슬람 국가의 맹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맹주 역할을 하는 이란을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국방력이 세계 최고 수준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미국이 껴드니까 미국하고 맞서 싸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그럼 이제 의아한 게 있죠. 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까? 최근에 방송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왜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을까? 이런 이제 방송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진짜 소수예요. 이스라엘 나라 진짜 조그맣고 인구도 진짜 소수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예외 없이 똑같아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적대시하는 정치인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제가 이제 언급하는 유명 인사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첫째로 앨런 그리스폰 아세요?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라고 있죠. 세계 경제를 주물럭주물럭하는 세계적인 기구 있잖아요. 여기 의장을 오랫동안 지냈어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 권력을 막강하게 가졌던 인물입니다. 앨런 그리스폰 유대인이죠. 레스 웩스너라고 아세요 혹시? 엘 브랜즈라는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이 엘 브랜즈가 만든 브랜드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즈 시크릿인데 세계적인 톱 모델을 기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창립자이자 오너인 이 렉스 웩스너 유대인입니다. 개인 자산이 55억 달러, 7조 3천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분은 다 알 거예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E.T., 인디아나 존스, 캐치 미 이프 유 캔, 이런 등등의 영화를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스티브 발머 아세요?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은요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이 개발적으로는 뛰어난데 경영 쪽에는 서툴어요.
그래서 이 경영 쪽에 CEO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티브 발머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운 실제적인 인물이 스티브 발머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재산은 정말 상상 초월하더라고요. 400억 달러, 53조 1,600억. 혹시 1조 만져본 적 있는 사람? 1000억의 10배죠. 1조가 1000억의 10배, 100억의 100배. 루스 긴즈버그 여성 대법관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미국 여성 대법관. 여섯 번째로 마이클 블룸버그. 혹시 블룸버그라는 이름은 익숙할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 세계적인 방송사, 통신사이죠. 이 창업자가 마이클 블룸버그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딴 기업. 당연히 교회는 없어요. 교회. 희환성결교회 이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디어 왕의 지위를 쌓은 사람이죠. 2002년도 뉴욕 시장이 취임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재산이요, 중앙아메리카 작은 나라의 국민 총생산 GNP하고 견줄 정도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7번째로 존 스튜어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이분이 78회, 80회 아카데미상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었어요. 학계에서 또 일반 대중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죠. 유대인입니다. 8번째로 아론 소킨이라는 사람, 에미상을 수상한 TV 프로그램 웨스트 윙의 각본자입니다. 극작가이고 TV 프로듀서와 영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2011년도 83회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 수상, 2015년도 73회 골든글로브상 각본상, 2017년도 뮬리즈 게임을 제작 제90회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이 문화 쪽으로도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번째로 케빈 클라인. 이건 좀 익숙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이니까요. 여기 창업자이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재산이 9억 달러, 9,300억. 패션업계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이요. 10번째로 마이클 오비치라는 분이 있어요. 할리우드에 많은 인재를 보내는 탤런트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의 설립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탤런트 에이전트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이분도 돈이 많더라고요. 4억 달러, 5,300억 가지고 있어요. 11번째로 레리 페이지, 역시 유대인입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구글 하면 말다 했죠. 사실 구글, 페이스북, 스타벅스 창업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 어지간하면 유대인이에요. 현재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사 CEO를 맡고 있는 인물이죠. 이분은 진짜 많더라고요. 500억 달러, 66조 4,500억. 그 다음에 12번째 마이클 델 아시죠? 델 컴퓨터. 요즘은 조금 덜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거 많이 쓰니까. 이분이 PC 브랜드로 유명한 델의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참 똑똑했어요. 12살 때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16살 때 이미 큰 돈 벌고, 대학 때 이미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13살이 이제 성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식 되면은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돈을 줘요. 그게 몇 천만 원 된답니다. 그러면은 13살짜리 애가 그 몇 천만 원을 가지고서 주식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에 투자를 해서 경제 감각을 익혀나가요. 우리나라는 대학생 돼도 어머니한테 돈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여기는 13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 출발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여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인슈타인. 세계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16살 때 운동체 공학을 착안했던 분입니다. 대학 졸업 후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죠. 취리 공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죠. 그 다음에 14번째로 샤갈. 여러분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이제 화가예요. 샤갈 전시했을 때 둘이 가서 봤거든요. 푸른색 계통의 물감을 참 잘 써요. 근데 이분이 이런 그림만이 아니고 유화, 벽화, 판화 쪽에서도 천재성을 지니는
인물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조지 소로스. 이분도 이제 많이 알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는요, 악명도 높아요. 왜냐면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나라를 나락 속에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를 주물락주물락해서요, 본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라 자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면은 한 나라까지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대단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 나가던 집안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세일즈맨, 노동자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투자가로서 명성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없죠? 고은 시인이 여러분 추천이 되었었는데 젊은 여자 시인 찝쩍거리다가 이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 후로는 추천이 안 돼요. 우리나라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이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 분포로 따질 때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데 세계 노벨상의 20%를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이거는요, 어느 나라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련성 속에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인 젠센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연구를 했거든요. 지능검사를 했어요. 유럽인들 지능검사를 했고, 아시아인 지능검사를 했고, 아프리카인 지능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지능검사를 했어요. 머리가 유대인들이 원래 타고난 게 뛰어나냐,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일들이 가능했느냐 했더니 아닌 거예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결론 내린 거예요.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런 복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면요, 이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이나 나라 잃고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도움에 의해서 팔레스틴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목숨줄이 붙어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위치라고 하잖아요. 일본 있죠, 중국 있죠, 그 다음에 북한 있죠.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진짜 잡아 죽이려는 나라들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포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번성하는 복을 받는 비결. 한번 더, 번성하는 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을게요. 1절 보겠습니다. 비결이 명확해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모든 명령,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고 번성할 거야. 하나는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거야. 살고 번성할 거야.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죽고 번성하지 못할 거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거야. 그렇게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말씀을 지키지 않죠.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말씀 지켜. 모두 지켜. 그러면 번성하여 살게 될 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번번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살고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죽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종하지 않은 그들. 이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까지 갈 때 이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청종이 뭐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 때 이것을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청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청종해야 돼. 그러면 듣기만 잘하는 거? 아니요. 듣고 순종하는 거,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청종이에요.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그러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이 재앙을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거야. 이만큼 청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때, 다시 말해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신명기 28장을 찾으세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 실력이 탁월해서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시면 그 나라는 뛰어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했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산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라 하신 대로. 지상명령 선교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미국이 1위, 대한민국이 2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 국제공항 다녀보세요. 뿌듯해져요. 삼성이 없는 데가 없어요. 미국의 대형마트 매장 가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 매대에 삼성, LG 제품들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독일 게 아니에요. 미국 게 아니에요. 프랑스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딱 하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광물 자원 뭐가 나는데? 히토류 뭐가 나는데요? 금이 나옵니까? 석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석유. 석유만 나와도 많이 달라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요, 석유 안 나오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석유 때문에 세계에서 부자 나라 소리 듣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주변에 강대국들 잔뜩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배은망덕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복을 주신답니다. 2절과 3절 읽을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상관없어요? 들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자, 그럼 6절 보세요.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 우리 성도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으셔야 선교도 구제도 많고 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도 나가도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로 열매들이 복을 받는데, 열매는 태의 열매, 자식들, 그 다음에 동물들의 새끼들, 이 다 열매들이죠. 그 다음에 곡식들도 다 열매들이죠. 자, 2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세상에 사는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저도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 작은아이, 큰아이, 아내, 저 넷이 같이 이제 소담이라는 국수집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미국 가기 전에 만찬을 하는데, 작은아이의 친한 형이 회사를 다니는데 초봉리 그 회사가 4억이 넘는다고. 그런데 효원이 군대 갔다 오면 거기 꽂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쏠깃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가자마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을 믿으며 혈육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암송시켜놓고요, 아차하면은요, 저도 헛발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너 빨리 군대 갔다 왔어? 거기 취직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작은아이 머릿속에 심겨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가족 단톡방에다가 조금 전에 아빠가 했던 말 취소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리고 암송시켰던 이 구절을 다시 올려놨어요. 여러분, 머리 굴린다고, 인맥 쓴다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제가. 사학에 눈 돌아가지고, 초봉 사학에. 한심했어요, 아주. 네 번째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자, 말씀 7절,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0절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실 삶 자체가 전쟁이죠. 대학 입시도 전쟁이죠. 그래서 입시 전쟁이란 말을 써요. 사업도 전쟁입니다. 직장도 전쟁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죠? 또 이제 엉뚱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전쟁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 순서하면은 마누라 이기겠네요. 그거는 빼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러 오는 대적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겨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힘차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더 힘차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신대요. 28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28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오, 하나님의 사람 맞네. 하나님의 백성 맞네. 정말로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맞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부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사라지면 안 돼요. 망해서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리기도 하세요. 하지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2000년간 나라 잃은 나라들 중에 다시 나라가 회복된 나라가 역사상 없어요. 2000년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1910년에 강제 병합돼서 45년도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35년, 36년. 만약에 100년 이상 일본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200년, 300년 나라 없었던 나라들 못 찾아요. 2000년 없었던 나라가 찾아진 거, 이거 하나님하고 연관성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자,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머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은 뭐예요? 청종해라. 내 말을 듣고 지켜라. 요거 하나에 다 걸렸어요. 여러분 왜 목이 터져라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시키는지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해보셔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파트가 있는데 이거 짧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속 편하게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이 광야 과정을 지나가게 하셔요. 근데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알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싶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드러나죠? 힘들 때 드러나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어나갈 때도요, 만사가 잘 풀리고 막 돈도 막 들어오고 막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러면은요, 웬만한 거 덮어져요. 근데 막 빚에 쪼들리고 막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바닥이 드러나면서 본성이 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제가 구정물통 얘기하잖아요.
오래 놔두면요 물이 맑아요. 그 한 컵 떠서 드리면 드시겠어요? 물론 물만 떠서 드리면은 제가 드리면 대부분이 드실 겁니다. 그죠? 근데 구동물 통해서 뜬 거라고 말하면 안 드시겠죠? 그거 막대기 집어넣고 휘휘 저으면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떠올라요. 근데 애초에 맑은 물은요 막대기 집어넣고 휘 저어도 안 떠올라요. 이게 뭔가 집어넣고 휘 저을 때 고통, 시련, 아픔, 경제적인 쪼들림, 질병,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는 거 휘 저으면은요 이제 본성이 나와요.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어. 정말 순수한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는지 이거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요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요. 누가 봐도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멋져, 우리 집사님 열정이 대단해, 신앙이 훌륭해, 할렐루야, 존경스러워. 몰라요. 그 진짜인지. 언제 아느냐? 광야를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런 밑바닥 다 드러나요. 일단 대번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끈을 놔요. 성경 읽는 거 관심박, 전도하는 거 관심박, 그냥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언제 아느냐? 고난 속에 던졌을 때, 광야 속에 떨어졌을 때 그때 드러나요. 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광야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드리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낮추셨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줄이게 하셨다. 이 줄이게 하셨다. 아니 배고프지는 않았는데 만나로 배부르게 먹었는데 먹기는. 근데 왜 줄이게 하셨다라는 거냐? 간단해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 그거는 줄여요. 그건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불평의 요소, 원망의 요소가 되기는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얘기죠, 이 얘기.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 광야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들 아이 포함하면 200만 명, 어떤 경우는 300만 명 추상하기도 하는데 농사도 못 짓고 메마른 광야 지나가는데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왜 굶어 죽지 않았느냐? 떡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중에 인용하신 구절이 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요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말씀이구나. 떡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결론은 앞부분도 말씀이고 이 뒷부분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설계 제목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번성하여 복을 받는 비결. 따라하세요. 정정하라. 힘차게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번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말씀 회복 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세계 열방 가운데 말씀 회복 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